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언약을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그 뒤에 창세기 12장 4, 5절에 보면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거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둘이 저희가 같이 살다가 떠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15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셨다. 창세기 이제 17장 오늘 1절에서 27절까지가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언약을 확증했다. 이게 언약이 한 6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갈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75세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굳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약속을 많이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그때 마침 또 사례도 거들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는 의미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 대신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고자 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그러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린 것도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5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이미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 뭐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한 번만 뭐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6, 5번이나. 그럼에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은 5절 하단부에 보면 되게 함이니라, 되게 함이니라,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되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현재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것은 하갈이라는 인간적 방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레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따라서 사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증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겠다. 너는 지금 현재 자식이 없죠.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그건 뭐 내 계산에 없는 자식이야. 사레 아이 못 낳지. 그러나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새롭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를 책망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뭐 아니라고 뭐 그만이에요. 뭐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야 뭐 책을 가지고 하지만은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뭐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인정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틀릴 수도 있죠. 이스마엘을 낳은 이를 책망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가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이죠. 믿음이라는 게 인격체가 아니니까 믿는 자들의 조상.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을 영웅시해 가지고 마치 무슨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어떤 특별한 지혜와 재능과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의인들에 대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세를 모세되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겠다. 틀렸어. 취소.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믿음이 담긴 협조가 필요했다면 언약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의 조건으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에서부터 이미 언약은 깨어졌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겨서 바로의 아내가 됐다면 언약은 이미 깨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다 그때마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조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인간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협력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은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도 전도 안 하는데 지금도 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신경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벌써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꼭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걸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의 결과고 그 일을 하시는데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선교한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냥 다 구원하시든지 아니 처음부터 죄 짓지 말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겠어요? 전도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실은 회방자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는 사람,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싫어,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다시스로 갈 거요. 요즘 같으면 그런 말을 썼겠죠. 누구처럼 맨 먹고 잠만 잤더니 돼지가 봉가 되었다 봉가.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을 줄여서 그냥 다 쓰기 때문에.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그냥
기다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뭐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꼼짝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기다린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기다림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이러면은 지금은 뭐 2030년에 이루겠다 그러면은 지금 2019년이지 11년 남았네. 1년 지나면 이제 10년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75세에 25년 후에 이삭을 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서도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너 100세에 아들 낳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포기를 하든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왜 그렇게 정해놓지를 않는지 아세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유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려서 그렇게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거 앞으로 5년 동안 먹지 마. 이렇게 했으면 5년 참았을 거예요. 그때 뭐 1년, 2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었겠죠. 그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시간이 의미가 없듯이 거기서 12월 달이면 어떻고 1월 달이면 어때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데 겨울이라고 춥겠어요. 눈이 오면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춥지는 않고 벌거벗고 다녔는데 범죄하기 전에 겨울에 얼음이 언다든지 영하 몇 도로 내려가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침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고 아무 때나 나가도 먹을 게 지천이고 수영복 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그 TV에 보니까 원주민들 남자 여자 다 완전히 나체적으로 사는 그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조급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조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약사한테 가서 3일치 약을 지어주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먹으면 나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3일 걸릴 거 밤새 들어가면 하루 만에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병 걸린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3일치 한꺼번에 먹는다고 3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형편을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내 아내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닐 텐데.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해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형편이 지금 내 아내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아보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네. 이런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박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가 아니냐.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 자체가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뭔가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증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전혀 아니올수다 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행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지 어떤 행함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1절 하단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여기 저 식약처에 근무하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그분이 이 말씀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워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행하는 것이냐 걸어가라는 뜻인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박사학위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계통의 권위자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박사 아니 하랍이라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흠잡을 수 없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불교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외적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보이는 행함을 기준해서 속 중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행함이 흠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흠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몰라요. 겉만 보고 속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행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평가가 맞습니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게 원어 성경의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바벨론 시대 때 구바벨론 시대, 바벨론도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 시대 때 왕이 말이죠. 전쟁을 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승리를 해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나한테 절대 충성해라. 내 말에 절대 복종해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것은 내 말에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게 완전한 행함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되어진다는 생각은 끊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게 완전의 의미예요. 완전해. 우리는 완전하면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어떤 행함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내 힘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리를 참 옛날부터 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20년도 넘었는데 요 근래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하네.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하니까. 사실상 저보다 먼저 온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았었는데 대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한 절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다만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애버려 달라고.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뭘 하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다. 이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하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지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임을 알 수가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룰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면 상당히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게 하심으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고기나 잡는 일개 어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행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참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있으면 그걸로 있는 것이지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건 이제 역설이에요. 역설.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는 것이지 안에 들어갔다가 안에 있는 것이 또 밖에 나오고 이런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에 해당된다. 결론은 간단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뭘 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 열심 뭐 이런 것으로 행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전한 자예요. 허황된 말 같아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도 행함이잖아요. 그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행함으로 서로를 저울질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야,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하루에 성경 얼마씩 보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그런 행함을 기준으로 서로 저울질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완성과 완전한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일단 의롭다라고 칭하시면 그 뒤로는 절대로 그것이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한번 땅땅땅 하면은 다시 번복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선언이다. 그게 칭의의 정의예요. 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번복되지 않는다.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위안부 문제 할 때 불가역적 그런 조건을 걸었잖아요. 불가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칭의가 그런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예요.
즉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유한규의 유한규됨은 김영배의 김영배됨은 김봉훈의 김봉훈됨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거가 된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있게 하시고 기어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노력, 의지, 협력 전혀 필요치 않고, 그것은 만약에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100%지 99.99도 아니에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기어코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